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주의 뜻대로, 또 어려움을 만날 때라든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혼 앞둔 사람이 내가 결혼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이 나는 병을 낫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아픈 게 주의 뜻입니까? 공부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직장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참 많은 경우에 주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뜻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가서 영생 얻게 하시는 것,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건 나이 적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조금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명쾌한 답이에요. 주의 뜻대로. 즉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집 문제 때문에, 회사 문제 때문에, 또 내 개인의 신상 문제 때문에. 그때마다 주의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은 확실합니다. 너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영생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속하였고 또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그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확실한 목적지가 있어요. 뭐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를 구원받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필요하냐. 마치 이건 여가생활처럼 선택 과목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충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적 생활은 목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되고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못 이루면 다 허사라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또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은혜가 줄줄줄 새는 일도,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기는커녕 나중에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성경에는 많이 말씀했는데 거기에 1%도 못 누리고 또 반도 못 누린 사람도 부지기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반짝하고 잠시 후면 다 쏟아버린 다음에 마치 열려 떨어진 차 마냥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럴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는 자는 자도 있다, 죽은 자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 앞에 뭐냐면 죄를 짓는 것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 특별히 바울은 이 성경 11장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간치 못하고 먹는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약해지고 병들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어요. 성찬할 때 그게 무슨, 이렇게 성찬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무심코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걸 매우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니. 자기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가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도 함께 생각하고 싶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는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물려 판단이란 말이 오늘 읽은 짤막한데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적지 않게 4번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 한 번 나왔죠.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3번째 나오죠. 4번째,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거듭 4번이나 판단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볼 때 대충 넘어가죠. 뭔가 하지 말란 뜻이겠지.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자기 영적 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말도 허투루 말하는 것 위험하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허투루 말씀하신 적 있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만한 것을 그냥 툭 던지듯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짓밟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말씀을 대적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말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판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판단하는 것이 뭔가? 왜 판단이 나왔는가? 결과는 무엇인가? 판단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나누다. 그 다음에 이제 쪼각낸다. 그리고 선택한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결정한다. 이런 뜻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대략 이 판단하다는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느낄 것 같아요.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나누는 겁니다. 저건 좋아. 이건 나빠. 이건 괜찮아. 이건 싫어. 이것이 판단이에요. 이 판단을 조심하라고 하고 경고하신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율법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로 맹세하느냐? 하늘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야. 땅으로 맹세하느냐?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두고 맹세하느냐? 그건 큰 임금의 성이고 너와 관계없다. 내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나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맹세하느냐? 맹세하지 말라 하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다만 우리에게는 이해할 것은 이해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만 하라. 그 선을 넘지 말라 이거죠. 이 선을 넘어가면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을 택한 것이다.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맹세와 판단은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긴 것은 기라고 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 그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 더워. 끝. 그걸로 하세요. 뭐 이딴 날씨 다 있어?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한 거예요. 여름이 더워야지 여름이 춥습니까? 그건 여름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성큼 나와가지고 추위 지그지대. 난 추위 싫어. 어떤 사람은 추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 스키 타는 사람은 겨울이 오면 환호합니다. 근데 마치 겨울은 싫은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지금 너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왜?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판단하는 것을. 판단 안 하면 오히려 심심해요. 오히려 간질간질 걸려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제 결혼한다고 왔는데 얼마나 신부를 칭찬하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솔직히 말하면 안 예쁘더라고요. 이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뿅 갔어요. 딴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 말 하면 안 되죠, 나는. 그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뿐이 그것이 좋은 것이지. 뭐가 이뻐 생긴 건 제멋대로 생겼구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지금 너무나 널리 우리가 판단하는 습성이 많다는 것을 조금만 돌아보면 느낄 수 있어요. 예쁜 거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예쁘니까 다 예뻐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키가 커. 왜 불만이세요?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그를 키 크게 태어나게 하신 거고, 얘 왜 키가 작니? 크다 말하니? 그것도 굉장히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십니다. 네가 왜 그렇게 판단하니?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판단하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 많이 하고 교회도 굉장히 직분이 있어요. 좋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착실하게 손해본 사람 많습니다. 왜? 이 말 때문에, 판단하는 말 때문에 다 와르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다 무너집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거 사람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 판단하는 말 하나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착실히 그가 불순종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꼭 정치인들만 같지 않아요? 정치인들 일만 하면 민생하지만 그런 걸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들 이속 챙긴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국민들이 아주 식증나 있잖아요. 지겹잖아요. 저런 정치인 좀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들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아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번연히 성경에 뚜렷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서슴지 않고 판단합니다. 제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후회하고 회개한 게 뭐냐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뺀질거리더라고요. 신앙생활 이리 뺀질 저리 뺀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뺀질거리네 라고 했다가 제가 그 말을 무척 후회했습니다. 회개하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 판단이야. 내 판단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 저 목사도요. 너무 판단하기 쉬운 자리예요. 딱 보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좋은 사람 보고 신앙 좋다고 누가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슴 잡고 신앙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 조는구나로 끝냅시다. 조는 거 보고 저게 무슨 신자야. 이건 판단한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해하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 끝나요. 저 사람은 왜 밥을 많이 먹어? 돼지야? 판단입니다, 그게. 아니, 위가 큰가 보지. 그냥 밥을 많이 먹네.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아, 예쁜 사람 보고, 아, 참 아름답다. 그거 죄 아닙니다. 여자가 이제하는데 진짜 예뻐요. 와, 이쁘다. 죄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선을 넘어가 생각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좀 귀로 기울이면요, 우리가 뜨끔뜨끔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깊이 찌르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무도 판단치 말라. 자, 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산상수훈 중에 나온 주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도덕적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뿌리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데까지 있어요.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사람 좀 성품이 좀 그렇네. 성품이 좀 제대로 안 됐구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오늘 교회에 많은 싸움이 왜 나오니까 서로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왜 저래? 뭐 저래?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때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섣불리 그런 말 못해요. 차라리 기도할 거죠. 주님께서 참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지. 여러분 순교하신 우리 성도들 보면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빼앗는 자 앞에서 항거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죽이려고 그래? 너 죄가, 너 주님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들은 담담히 순교했어요. 바울은 말했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라. 또 목말라거든 물 마시게 해라. 이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판단을 주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오늘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막 교회가 분열되고 하고 참 안타까운 것뿐이 아니라 걱정스러워요. 나중에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를 5명 쫓아냈다고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겁나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자랑, 잘나서 그런 것처럼. 선을 넘어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날 마지막 날 심판받는 건 별도로 치고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첫째로 영적으로 약해져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음에는 몸이 병이 들어요. 이게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빨리 이 땅을 떠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정신나간 삶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판단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교인끼리 판단하고 목사가 교인들이 목사를 판단하고 그게 전쟁터 같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판단이 많을까? 자, 왜 이런 판단이 나온지 아십니까? 시작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고 그에게
놀라운 풍성함과 복을 누리게 되었던 사람. 에덴 동산의 아담이 무엇이 부족한가요? 뭐가 불안한가요? 뭐가 두려운가요?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어요. 그런데 판단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3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곧 아담과 하와죠.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했어요. 원래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의 권리예요. 선악을 판단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들도 판단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선과 악을 나눈 거죠. 이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싫어.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분하해서 결국은 아우를 죽였죠. 시기와 분냄이 왜 생겼는가? 자기가 한 일은 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변명하려고 동생을 죽인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리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다 그 자체로 온전하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선한 것도 만드시고 악한 것도 지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다 인간들이 볼 때 목이 싫어. 하나님 목이 필요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목이 여러분 학대하지 마세요. 그것도 살궁이하고 하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키가 작아? 아니, 키 작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키 큰 것도 너무 불만 갖지 마세요. 저도 집안에 가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마다 농담삼아 그 공기 어때요? 그래요. 키 큰 건 큰 것대로 괜찮아요. 뚱뚱해? 뚱뚱하면 어때요? 근데 왜 내게 보면 뚱뚱하냐? 요새 비행기 더 앞으로 뚱뚱하면 좀 돈 더 낸다든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도 말이죠. 남에게 피해진다고. 그건 그 사람들 영업 목적상 그렇게 할 수 있어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은 뚱뚱한 대로 온전한 거고 이렇게 말라서 말른 대로 온전한 그 사람 보고 찌라해보세요. 그건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이 편견과 판단의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성도들을 교훈하고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나도 함께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늘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이 아까도 그 한 예를 드렸지만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판단을 주께 맡기는 게 겸손한 거예요. 판단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사람 이제 교회에서도 일 맡은 거면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 한 게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도 판단입니다. 내 마음에 들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 마음에 들으면 됐지. 그죠? 어떤 사람 나오면 말이 되게 많아요. 말기사 보면 안 놀라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 많구나 까지만 말하세요. 좀 말이 많은 편이네? 말하세요.
그러니 너는 나빠. 이게 판단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님 왜 저래? 그것도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 판단만 안 해도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모저모로 지금 교회에 불만 느끼는 사람이 뭐냐면 서로 판단해 나가는 거거든요. 판단해서 난 싫어. 이 교회 싫어. 그러면 그런 사람 딴 교회 가봤자 또 싫은 거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안다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자, 겸손하자. 그럼 여러분 판단하지 말자 합시다. 겸손하자. 판단하지 말자. 겸손하다. 겸손은 판단하지 않는 것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겸손하면서 착실히 판단하고 있다면 첫째는 자기 영적 생활에 크게 불리합니다. 마치 이제 차량 연료 탱크에다가 휘발유를 가득 넣었는데 누가 거기에 큰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그러면 차가 갈 때 기름이 줄줄줄 새겠죠? 얼마 안 가면 차가 갈 수 없을 거예요. 마치 우리 심령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게 줄줄줄 샌다면 신앙생활은 금방 지쳐버릴 겁니다. 그 구멍 뚫린 게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선하다 이 말이죠. 신학생으로 있을 때에 아주 신학생들에게 아주 고정 주제가 뭐냐면 선과 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만드셨느냐? 악한 걸 왜 존재하게 하셨느냐? 아니 선하신 분이 왜 이 땅에 악한 것이 있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특별히 전도할 때도 많은 불신자들이 이거 가지고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저런 악한 것들을 가만두시냐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선과 함께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선하게 지으셨지만 악한 자가 자기 길을 가서 악한 일을 만든 것뿐이지요. 그것까지 하나님 다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래 광명의 천사였습니다마는 그가 스스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악이 웬만큼 있는 게 아니라 들끓고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만두시냐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재난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떼죽음 당하고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막 울부짖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이 땅에 있도록 용납하신 것, 그 이유를 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잠언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온갖 것을 그 시음에 합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신을 위해 자기 목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도 나 저 잘못 만들었다. 이게 못 만들었는데 더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게 없어요. 다 그분이 자기 계획과 뜻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늘 선하지요. 옳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전부 다 착한 사람만 나와봐. 영화가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다 선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싱거워요. 재미가 없어. 꼭 뭐가 필요해요? 거기 고약하고 말 안 듣고 아주 그 화면만 나도 저거 이러는 사람이 있어야 그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여기 보면 그 악한 날이란 말은 심판날이라는 뜻입니다. 악인도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걸 깨달으라 하신 거죠. 저 악인도 그냥 이대로 가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반드시 합당한 보응을 받을 때가 온다. 우린 지금 악한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너 악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건 내가 주님 앞에서 월권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분 나쁜지 아세요?
내 것을 누가 침범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내 밥그릇 누가 대신 갖고 와보세요. 기분 나쁘죠? 월권이에요. 내 건데 뺏어가. 화가 나는 거죠. 그걸 알면서 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서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 큰 결과가 올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는 큰 코 다친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죠. 요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어요.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있어요. 동성애 이제는 괜찮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고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씀했지만 이제 그런 말 했다면 앞으로 이런 설교도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인권 차별한다고. 그들은 성소수자다. 우리도 권리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은 나중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지 보라는 거죠.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도 겁도 없이 해도 괜찮다고 느낄 만큼 그런 시대에 되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그분의 심판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심판이 이제 턱 밑까지 왔구나. 지척에 왔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관영할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꽉 차오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없는가. 그건 결코 해로울 뿐이지 내가 괜찮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라는 거죠. 요컨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선하게 지으셨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해. 나름대로 그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고 돈 많이 들어가고 어렵고. 그러나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정한 것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쓱 밀어제낀 것뿐이죠. 하나 그걸 나중에 하나님도 나 네 사정 이해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보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에 새길 것은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판단해도 괜찮아. 서로 누가 그런 말 하더라도 결단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 좀 속된 말로 하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월권한 자를 가만두시겠냐 이 말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정말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말씀 아니에요? 우린 이런저런 이유,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해서 핑계를 댑니다. 나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판단한 것은 이런 때문이야. 100가지 이유를 대도요,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보고 세상에 예배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 줘라. 그 판단한 거예요. 그냥 좋은구나라고 끝나세요. 저 사람은 말씀만 시작하면 자. 그걸로 끝나세요. 그러니 저는 나빠. 저래서는 과연 구원받을까? 이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밥이 왜 이렇게 짜? 그냥 밥이 짜다고만 하세요. 어떤 사람 그 밥 좋아하는 사람들이 밥이 이렇게 질어. 장화 신고 들어가겠네? 그런다고요. 아니요. 그 밥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밥은 꼭 꼬들꼬들해야 한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하다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나누고 가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재판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저는 어떤 분 간증 들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와서 7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안주라 본 적이 없던 사람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딸하고 같이 맨 앞자리에 앉았대요. 예배당 가면 앞자리에 앉아. 이런 말을 들었던지라 맨 앞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목사님이 설교만, 딴 때는 멀쩡해요. 설교만 시작하면 자요. 그리고 딸이 옆에서 엄마 자지 마. 그래도 앉아 하면서 자는 거죠. 끝나면 기가 막혔다 깨요. 그걸 무려 얼마 동안? 7년 동안 빠짐없이 한 사람. 참 난 그 목사님 부러워요. 그 목사님은 바로 앞에서 조는 성도를 두고서 7년 동안 불평 없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보통 수양한 게 아니다. 수양된 게 아니다 싶어요. 웬만하면 집에 가자! 그럴 만도 할 텐데 그걸 자는구나 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저게 무슨 신자야? 그러면 그 판단한 거예요. 자는구나. 자는구나. 그걸 해석할 것도 없어. 아유, 집이 불편한가 보지. 그것도 너무 사치스러운 거. 그냥 자는구나라고 하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 끝난다 이 말이지요.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 그건 판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를 사모하는데 어디서 구멍이 뚫렸을까? 어디서 줄줄 셀까? 받은 복과 은혜가 어디서 줄줄줄 막 새나갈까? 우리는 그 한 곳을 찾았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 왜 그래? 이것도 판단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냥 두시라고요. 근데 왜 그래? 이것은 내가 판단한 거예요. 또 저거 왜 이래? 사람 아니고 어떤 일을 보고 저거 왜 이래? 그것도 판단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판단할 것이 없어요. 다 그 사람 키 작으면 작은 대로 온전한 거고 키 크면 큰 대로 저 사람 기도할 때 기도 소리 너무 커졌어. 기차 파도 삶아먹은 것 같아. 와 그래. 그것도 온전한 거예요. 기도할 때 너무 목이 소리 하나님이 그것도 온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언제 문제냐면 그리스도 밖에 나오니까 다 판단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죠? 있는 대로 보자. 그게 소경됨을 멸한 것이다. 눈먼 자가 아니다. 눈먼 자가 누구냐? 있는 대로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는 대로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에요. 눈먼 자예요. 이제 언제 있는 대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있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다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있는 대로 보게 되고 또 아무것도 판단치 않게 되더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내 혼이 힘을 얻고 내 영적 생활이 충만해지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구멍을 뻥 뚫는 이런 판단한 일부터 오늘 단호하게 끊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남을 판단한 일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는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기록되게 해주셔서 잠깐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판단치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인 줄 알고 우리가 늘 지금 이 순간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임을 깨닫고 실감하고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린 진정으로 아무것도 판단치 않으므로 겸손한 신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